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10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갑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 부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또 우리의 판단과 또한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 인생이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협족한 말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며 영혼을 수생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와 눈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로 물질에 관하여 돈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은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 돈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돈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한 돈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잘 또한 의미 있게 또한 바르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글 중에 한국의 소설가 중에 이회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돈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인이 다 바라는 부귀가 비록 한때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비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멸시해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오늘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이루는 과정과 방법이 도덕적인 데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 속에서는 돈에 대하여 이분은 부정적입니다. 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근데 부정적인데 왜 부정적이냐면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들, 부를 이루는 수단들이 비도덕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글프다는 것이에요. 부귀가 비록 한때의 현상이라더라도 비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멸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것이 서글프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그 돈을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과 방식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돈을 버는 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구체적으로 경제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부에 대하여 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애담 스미스가 경제학자의 유명한 애담 스미스에 대해서 이런 말 알 텐데 애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500명의 가난뱅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 이 경제학자는 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서는 부라는 것이, 돈이 많다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쫀다는 것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며 쫓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는 이익 때문에 그래요. 돈이 주는 유익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서 자기의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돈에 대하여 자기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들, 또한 돈이 자기의 어떤 이미지에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칼 마르크스 그래 보면 나는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내가 가진 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따라서 그 돈의 소유자인 나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돈이란 최고의 선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하다. 그래서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돈은 비열한 내 자신이 겪는 곤란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집중하며 돈에 대해서 추구하는 이유가 모두가 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유익함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도 돈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칭찬하며 그와 친구가 되려 합니다. 돈이 친구를 만듭니다. 돈이 사회의 지위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하죠. 돈이란 최고의 선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하다. 그래서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렇듯 돈은 비열한 내 자신이 겪는 곤란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들은 곤란해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돈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고 돈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성경은 돈에 대하여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의 돈이 너희의 인격과 너희의 삶과 또한 너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돈은요, 우리의 성품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다. 돈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말미암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외로움 속에, 또한 자기 자신을 곤고함 속에, 고통 속에 가두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돈은 우리와 분리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돈은 내 양심에, 내 심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사랑하여서 그 돈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을 버리라고요?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내 인격과 내 성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한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돈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당당함이 아니라 주눅든 인생을 살고요, 고개를 숙이며 삽니다. 우리는 비굴하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음에 대하여, 돈이 없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죽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한 상황은 뭐냐면 돈 없이 죽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집착하냐면,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은 주주된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돈은 주주된 자유다. 주주라는 것은 화폐처럼 찍어낸 것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그래서 주조된, 만들어진 자유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돈에 매달리고 돈에 자기 양심을 돈에 의탁하고 자기의 삶을 돈에 지배를 받는 것에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내어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이 바로 그의 인생에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자유를 줍니까? 사고 싶은 것을 사는 자유를 줘요. 가고 싶은 것을 가게 하는 자유를 줘요. 또한 되고 싶은 것을 되게 하는 자유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돈이 되고 싶은 걸 되게 하고 갖고 싶은 걸 갖게 하고 또한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돈이 그의 마음의 평안과 또한 그의 마음의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돈은요, 속담에 의하면 돈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해가람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목마름의 갈증이 지속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돈의 지배를 받는 순간, 돈에 이끌려 사는 순간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또한 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돈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돈이 주는 위험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험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주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돈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드냐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파멸과 멸망으로 너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돈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거부감을 갖거나 또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돈을 멀리하라는 것으로, 돈을 버리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며 우리 영혼을 파멸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돈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이유란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를 추구하며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서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인생의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그들의 인생의 결말들이 결코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파멸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떨어진다. 본문에 떨어진다는 것은 압도되다는 것이에요. 사로잡히다는 것이에요. 돈을 부하려고 하면요, 시험과 올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아까 우리가 이예수 씨가 부활한 자들이 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부활하는 것을 왜 칭송과 부활하는 사람들의 칭송과 찬송을 그 사람을 높이며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한 자들은 항상 비도덕적인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과 친실하게 사는 것은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부활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부활하는 말이 부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욱더 탐욕을 가질 때마다, 더욱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며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상하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정직이나 어떤 옳음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나 어떤 경건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유혹입니다. 올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 덫이 인생을 사로잡고 그를 빠뜨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가미가 주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올가미는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몸부림칠 때마다 올가미는 더욱 옥죄어서 결국에는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덫에 걸려있는 짐승이 그 덫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그 겨울마다 짐승이 다니는 골목마다 비합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덫을 놓습니다. 무작위로 놓은 덫 때문에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들여 생명을 씁니다. 목에 짐승이, 목에 올가미가 이제 씌었어요, 짐승이. 그걸 감시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짐승이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피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올가미가 점점점 목을 졸라면서 나중에는요, 살을 파고들고 목을 파서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 수많은 짐승들이 다리가 걸리면 다리를 잘라지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왜 올가미라는 표현을 쓰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하고자 하는 탐심이, 탐욕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해로운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잘라버려서 끊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우리가 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돈을 추구하며 인생을, 돈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 때 해로운 욕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단어가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욕심으로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갈망하다, 또 원하다, 바라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문장 속에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욕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해로운 욕심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욕심이 긍정적이고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서 원하다는, 먹기를 원하고라는 말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욕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갈망하고 내가 원하고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 없으신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좋은 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갈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온전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는 해로우면 안 되는데, 해로운 방향으로 옮겨가면 안 되는데, 이 에피디미아가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것을 해롭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하게 사용하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온전한 방향에 대해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돈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바꾸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에 대하여 아주 대단한 박사와 같이 대단한 심리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의 책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책에는 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돈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그러니까 죄와 벌이라는 책에 라스콜로니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대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사는 노파가 있는데 고리대금업자예요. 이 얼마나 수전노고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다 빼앗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아주 못돼 먹은 여자예요. 이게 늙은 놀파예요. 여러분, 고리대금이라는 것이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돈 대신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감하는 것이, 압류하는 것이.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됐냐면 돈을 갚는 날짜를 이틀, 3일 주는 것이, 못 갚으면요, 그날 못 갚으면 바로 그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갖다 맡기는 것이.
맡기고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이 여자는. 라스콜로니코프가 이 여자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가서 그 여자를 살해합니다. 도끼로 찍어 죽여요. 이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묘사를 해요. 그 장면만 봐도 읽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죽입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돈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냐면 이 도끼 값이 얼마인지를 설명해요. 그 정도로 돈에 대하여 살인의 도구 이 값이 얼마인지를 하나씩 설명해요. 그처럼 이 사람은 돈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읽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카라마조프는 표도르 카라마조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고리 대금업자예요. 그래서 졸부가 된 것이에요. 갑자기 부유가 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4명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의 아내를 뒀는데 4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막내 아들은 서자인데 그냥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서자인데 간질병이 있어서 마치 집에서 종처럼 키워요. 스메르자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정신질환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마치 노예처럼 자식이지만 마치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드미트리라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카라마조프라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고리대금업자 하면서 똑같이 당시에 러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농민들과 가난한 그들의 정말 골수를 뽑아서 먹고 사는 아주 악독한 일들을 하죠. 근데 그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 첫째 아들이 드미트리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3,000 루블을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달라고 그래요. 왜 달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노름을 좋아하고 또한 유흥을 좋아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술집에 가서 막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펑펑펑 돈을 쓰는데 그게 3,000 루블을 쓴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그루센카라는 여자인데 대단히 이쁜 여자예요. 그 술집에 만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의 사랑에 빠져요. 3,000 루블이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것이. 이 3,000 루블은 어디서 왔냐면 이 첫째 아들이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서 3,000 루블을 빌려서 그 여자로 그리센카라는 여자랑 그 술집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탕진하는 것이에요. 그 돈을 갚아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 첫째 아들 드미트리가 그 돈을 가져서 이것을 자기가 약혼한 여자에게 돌려주고 그리센카라는 술집에 만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얻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카라마조프에 가서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3,000 루블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카라마조프라는 이 사람도 술집에서 있는 이 그루센카를 보고 그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이 아버지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이 사실을 첫째 아들 드미트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3,000 루블이 현재 돈은 얼마냐면 약 5만 불 돼요.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존속살인이죠. 그리고 나를 잡고 밤에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잠입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잡히게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리게 돼서 드미트리가 살인을 하지는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날 이 카라마조프가 그날 죽어요. 살해를 당해 죽어요. 그래서 이 드미트리는 살해를 하러 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해를 한 것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했었고 그 정황상 이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이 아들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요. 근데 누가 죽이게 되면 사실 넷째 아들이 스메르코프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그날 죽입니다. 그날 간지를 해서 자기가 범인이 아니란 간접적인 증언을 해서 범인으로 몰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 속에서 무엇을 도스토옙스키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사람이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중하고 돈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하게 되면, 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아버지인 존속 살인조차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이 인생을 망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800년에 쓰여진 책에 존속 살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네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이 스메자르코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죽이거나 자기가 자살하거든요. 하면서 이반이라는 두째 아들 때문에 그 넷째 아들이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를 죽게 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없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부모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1994년에 5월 19일 날 밤에 한국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부모 존속 살해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24살 먹은 청년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밤에 죽였어요. 근데 그것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청년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인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도박과 노름에 빠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돈을 거절하죠. 근데 100억이라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아들이 그날 밤에 얼마나 잔인하냐면, 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자 이 아들이 그날 밤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가 자고 주무시고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왜 옷을 다 벗었냐면 피가 튈까봐, 자기가 잡힐까봐. 옷을 다 벗고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어머니가 깨서 보게 돼요. 어머니는 죽일 기획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쫓아가서 어머니도 죽입니다. 왜 이것이 대서특필이 되냐면, 그 당시 한국에서 존속살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존속살해,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자기의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가능함을 크게 알려졌고 또 나타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냐면, 돈이 지배를 받는 인생은 파멸과 멸망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지 말라. 왜냐하면 부활하는 것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해로운 것, 악한 것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 영혼을 망가뜨리고 말미암아서 너희의 인생이 멸망과 파멸에 이르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에피데미아, 너의 욕망을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해로운 욕심이 너희 마음에 지배하여 그것이 너희의 인생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너희의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을 온전케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망은 해로운 갈망이 아니라 의롭고 정의로우며 또 온전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이, 갈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 욕망은 누구를 향하여 있었냐면, 우리의 갈망은 누구를 향하여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온전한가? 내 욕망이 온전한가? 내 이 갈망이 온전한가? 내 이 원함이 온전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여러분의 그 갈망과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분만으로 여러분이 위로를 얻으며 그분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면, 그분만으로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여러분 마음에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해로운 욕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서 파멸과 멸망하기를 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정의하는 것이에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은 모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파멸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십니까? 젖 먹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배고파 울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엄마는 압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그 젖을 먹입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하여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 먹인 어미가 자기 자식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돈에 대하여 사랑하지 말라, 부활하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누가 너희를 지키며 누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기대를 누구를 향하여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둡니까?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일에 인색합니다. 돈이 없어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피디미아라는 이 욕망이, 해로운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켜쥐고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이웃을 섬기는 사업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장래에 여러분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아시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이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할 것에 내일에게 내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까? 내일이 누구게요? 본문의 의미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내일은 어떤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주어진 분복에 따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삽시다. 하나님을 보십시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주께서 나를 지키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